말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성령,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시기 문제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천사도 인자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참말로 요새 들어 아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연월일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자도 누구도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참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그걸 정확히 안다는 것은 성경에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1급 비밀로 붙여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무엇을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했어요. 징조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의 끝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첫째로는 받아시오. 백성이 일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고 저처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런 전쟁에 대한 말씀이 첫째로는 징조래요. 징조. 백성이 일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고 저처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못 사는 거, 그리고 줄이는 그런 징조, 그리고 미혹해 하는 거,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한국에 예수님이 많다 합시다. 30 몇 분 있다 하더만. 그런데 좌우간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 미혹해 하는 거,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뭔가 하면은 징조 중에 큰 징조가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 같이 받아봅시다.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성경 말씀 가정한 물건이 뭐냐 이게요. 그게 언제쯤 되는 일이냐.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저녁마다 1년 동안 말세론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세트로 36개가 나갔답니다. 나는 36개가 나갔는지 40개가 나갔는지는 잘 몰라도 좀 죄송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뭔가 그것을 카세트를 해가 녹음을 해가지고 팔았는 모해라. 난 돈 구경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좀 하거든 옳게 하라 하고 만다고 돈을 또 많이 받노. 그런데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참말로 갑자기 참말입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36까지 나간 이 말세론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히 줄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거는 이제 말세로는 언제부터 가는가 하면 옛날에 저 모세 시대부터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세계 역사의 바늘은 표준 시계는 유대 나라다 이깁니다. 유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지는데 두 번 망하고 선민들이 두 번 망하고 또 두 번 회복하고 세 번째 망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성구를 이 시간에 다 인조할 시간도 없고 몇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또 몇 번 세 번째 망하려고 하면 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 공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워서 첫째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그것이 주전 606년이라 그럽니다. 606년, 596년, 586년, 30년을 걸쳐서 완전히 망하는 게요.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저 북쪽의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졌다고 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내 머리가 물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머리가 물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러졌을 때에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영영 망합니까? 그래 물었어요. 하나님께 영영 망합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망국, 나라가 망하는 망국이지,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이깁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단 어떤 백성이 망하지 않느냐? 나라가 망할 때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그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는 유전자 그럽니다. 유전자, 남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남은 자. 그 이사야서라든가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남은 자, 네모난드, 남은 유전자. 유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이 당해도 다 망해도 누구는 안 망한다고? 남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다면 옛날에 아합 시대에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참 처형을 하고 안 그러면 망명을 가야 되잖아요. 참말인지 그걸 보태서 하는 말인지 요새 보면 이북에 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지에. 그런데 갔다 가지고 김일성이 나쁘단 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요. 왜 가지고 그래 되나? 그래 가서 이북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동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냐 이게요. 예, 김일성의 동상 앞에 안 그러면 못 간대. 죽는다 이게요. 그래 온 천하가 우상을 섬기는 판에 말이지 우상 항인 사람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감옥에 가득 끼는 그 판에 신앙 생활을 하고 밖으로 활동하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거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 주여 저 아합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7,000명을 남겨두셨다. 레모난드, 유전자. 유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 우상 섬겨도 우상 섬기지 않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을 7,000명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무렵에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 호소할 때에 왜 됩니까? 망국의 서름은 봐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남은 자,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택함을 받은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축원한다고 뭐 되나? 축원하기 전에 벌써 정해놨는데 뭐. 만세 전에 받으시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택함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우에아노. 우에아노. 하나님 마음을 빛이 봤습니까? 천당 가가지고 생명체 봤습니까? 우째아노.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인조하는 말이지만은 택함의 거울은, 거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택함의 거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거울 누가 많이 봐요? 남자가 많이 봐요? 여자가 많이 봐요? 여자가 많이 보지 말라고 보노? 예, 여자가 많이 보는데 부인들이, 여성들이 인물이 잘난 사람일수록 우야노 더 보나 덜 보나? 예? 더 보지. 거울 없으면 미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모양으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리고 자기 얼굴에 손질을 하듯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예수 없이 못 산다 하는 성도는 택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받으시오. 택함의 거울은 누구라? 누구라? 믿습니까? 어쨌건 간에 망민의 나라는 망하여도 죄지은 백성들은 망하여도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한다. 예레미야가 그 참나라 망하는 예언을 듣고 슬퍼하는 중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주전 606년에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70년을 606에서 70년을 빼면 몇 년이고? 예? 536년. 수학 잘하는 사람 많네. 그래 536년 그게 아침인지 저녁이었지 바벨론 나라 마지막에 벨사살 임금이 1000여 명 되는 만조백관을 큰 궁전홀에다가 모아놓고 무슨 일로 축제의 밤을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밤에 저 벽에 임금이 보는 마지막 벽에 메네 데겔루 우바로신 그 글자 손이 나와가지고 그 손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파사가 들어서면서 그 이상해요. 초대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에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736년 아니라 536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1차 멸망하고 1차 회복을 했지. 두 번째 멸망을 또 말씀했지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하다가 또 죄 많이 지어가지고 제1차 멸망의 큰 죄가 뭐고? 우상 섬기는 죄라 해요. 큰 죄가 뭐고?
우상 섬기는 죄. 2차 멸망의 죄가 무슨 죄라요? 모르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래요. 예수 죽인 죄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한문은 감난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하시러 들어가시면서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빙하를 안듯이 내가 너를 안고자 하여도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 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추후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두 번째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멸망을 당하지만은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전부 다 흩어져 가는데 흩어져 가는 그 백성을 유전자라고 하지만 새로운 또 이름이 하나 붙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백성들. 흩어져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택한 백성들, 별명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만방에 흩어가 탁 산다 이깁니다. 그럼 두 번째 망했지요? 두 번째 망했는데 두 번째 회복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처음 멸망과 회복은 70년인데 아니 두 번째 멸망하고는 너무 세월이 긴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유대가 독립을 했는 게요. 제2차 멸망과 제2차 회복, 유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20세기의 기적이라는 게요. 그래 유대가 독립을 하면서 유대 나라가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는 게요. 나라가 세워진데 이 세워진 유대 나라가 또 한 번 더 망할 그 같은 그런 무렵이 온다는 게요. 그래서 세 번 망하려고 할 때 누가 오신다? 이게 상당히 성경 이 말씀은 참 어려운 공부인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이 성경을 스가랴서 다 읽으려고 하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성경 제일 많이 스가랴라 했지. 그런데 스가랴도 맞아요. 옛날에는 스가랴라 했어요. 나는 옛날 성경 읽었거든. 요새는 스가랴라 하고 스가랴나 스가랴나 다 같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계속해서 그날에 (13장 1절만)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유대 나라가 몇 번 망하고
그리고 몇 분 회복하고 또 몇 분 망할락 할 때 누가 오신다고? 그러면 잡읍시다. 왜 유대 나라가 세 번째는 왜 망하느냐? 세 번째, 두 번째 회복해가지고 나라가 섰는데 세 번째 죄는 뭐냐 이게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우상 섬긴 죄. 두 번째 죄가 뭐라요? 누구 십자가 못 박았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나라 백성이 돌아왔지만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돌아오지만은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못 보내고 그래요. 그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못 가요. 단방 추방을 당해요. 도저히 예수를 안 믿는 게 이 사람들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새로 장차 오신다 이게.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장차 새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기는 돌아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3차 멸망을 당하는데 큰 환란이 온다는 게요. 그걸 제가 내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간 때문에 얘기할 건 없고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을 여기 본문 가운데 자 새로 봅시다. 12장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나라 적 그리스도 나라들이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를 친날이게 공격에 와가지고 그때 얼마만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고 하면은 1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13장 8절 시작. 또 다 같이 읽으세요. 제가 가끔 독일 계통의 주석책 번역 나온 주석책 같은 거 이러면은 그런 독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 죄를 한국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말 한 번도 안 쓰지. 예, 유감입니다. 회개하는 말 못 쓰고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그걸 죄를 자복하고 그 깨서 처형하던 그 시를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그런 사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대구 인구 얼마입니까? 예? 230만이라 하대. 230만인데 600만 명. 어떻게 해서 그렇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 2천만 명이래요. 2천만 명 중에 368 그전 3분의 1이 2차 전쟁 때 가스실에 끌려다가 가지고 그림하고 나온 데 보니 말입니다. 참 옷을 벗으라 그래요. 옷을 벗어가 남자고 여자고 옷 다 벌거벗고 그래가지고 모욕하러 들어가라 하는 길이에요. 모욕하러. 그리 모욕하러 가는 줄 알고 참 수용소에 있다가 모욕 속으로 모욕하는 줄 알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문을 쳐닫으면 처음부터 천장에서 벽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죽는 게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걸 말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뭐 해서 또 비늘을 만들었다는 게. 독일 사람들요 참 독합디데이 독해. 일본 사람 나쁜 거는 유도 아니라 일본 놈들도 되게 나쁜데 그거는 꼽으로 더 나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 3분의 2가 죽는다 하는 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첫째는 우상 섬기던 죄로 인해서 망하고, 둘째는 예수님 죽이던 것도 망하고, 세 번째 돌아와서는 물리적으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안 돌아온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기는 돌아오고 독립은 했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게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환란이에요. 환란과 성령. 받아합시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밖으로는, 안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시며 밖으로는 큰 환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오는 3분의 2가 죽는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날에 받아시오.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날에 무슨 날이에요? 7년 대환란 날 후 3년 반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그날에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를 점령하러 오는 그날에 3분의 2가 죽어 나자빠지는 이와 같은 큰 환란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고 고집을 피우다가 유대 민족이 거짓 멸절을 당하는 같은 그날에 이 말이에요. 큰 환란 중에 그날에 받아시오.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그렇지. 받아시오.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울고 통곡하리로다. 회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택하시고 받아시오.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도, 베드로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삭개오는 세간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 말씀을 듣다가 주여 보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다양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환란이 오는 게예요. 환란이 와도 그렇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올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게,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이 믿기는 믿지만은 참 다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애가 예수 믿은 너 생각해보면 그거 절대로 쉽지 않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믿어가지고 그냥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순수히 받아들이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나 그냥 안 받아들이거든. 아마이 씨 가지고 그러면 조자가지고 환란에 던졌어. 환란에 던지니까 환란 중에 내 죽겠네 하는 그때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울고 자복할 때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아멘.
유대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들어오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을 시켜가지고 무엇입니까? 600만 명씩 가스처리 해가지고 죽이고 그 난리가 날 때 회개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유대 전민족이 예수를 착 받아들이는 이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에 큰 환란이 와가지고 그때에 그 환란 중에 그날에 그 말입니다. 받으시오. 그날에 은총과 환란 중에 그 말입니다. 환란 중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독자를 일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는 겁니다. 유대나라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 그 신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인자도 모르고 누가만 아시나니라.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할렐루야. 받으시오. 이거 오늘 말씀 뜻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날과 그 시를 안락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거든. 받으시오. 예수님이 오시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4가지를 말했어요. 4가지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로만 받지 않고 성령으로 받고. 믿습니까? 복음을 성령으로 받으라 이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다 같이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거든 구원받는 줄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 딴소리하고 날짜를 알아야 된다 하고 그런 말 듣지 말아요. 몰라도 돼. 몰라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이 깨어있는 것 중요하지만은 가다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니까 25장에도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졸면 잘세 그래놨대. 슬기로운 처녀도 자해. 졸며 잘세. 그냥 졸며 자지 말고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하고 받으시오. 거룩새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기름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다 같이 받아.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인데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교리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는 것을 8단계인가 9단계가 말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라서 받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주라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또 주라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으면 구원받아야. 믿습니까? 거듭났으면 날짜 좀 몰라도 구원받아야. 그러나 깨어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를 알라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해가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어가 중생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노? 예?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어가지고 중생을 했는데 날짜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다 하면 뭐 해야 되겠노?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혹받지 마세요. 요새에는 또 뭔가 다락방 무슨 전도회라 하든가 거기 또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선교해 샀는데, 그 고마운 말씀에 꼭 다락방에 가야 또 구원 받습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번개가 받아시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도 번쩍 받아시오. 우리 동북교회 성령의 역사가 번쩍 하면은 제일교회에서도 번쩍, 제일교회 번쩍하면 미국교회도 번쩍, 미국에서도 번쩍하면 오스트라리아도 번쩍, 지구의 주의 택한 백성들 모임 속에 다 번쩍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믿어야 되지. 꼭 저거들 모인 데만 구원받는다고 박태서이 그게만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아이고 목사님요, 호들갑스럽게 우리 집에 왔던 성도가 하나 있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인데, 내가 뭐 귀한지 안 귀한지 모르지만 목사님요 14만 4천 명 중에 지금 모집이 다 됐는데 자리가 한두 개 비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 가면 되겠습니까? 어서 오시라 하대. 어서 저 뒤로 한번 돌아보이소. 뭣도 모르고 뒤로 돌아봐요. 막 가이소만. 박태서의 글에 14만 4천 명 모집한다고 난리 구설치니 다 부사지쁘고 망하고 말았잖아. 그래서 14만 4천 명 다 어디 갔나? 천나 갔나? 가기는 요새 믿지도 않는다 하더라. 2단제 때 끌려간 사람은 새로 신앙 회복하기 어려워해. 바다시야 동이 번개빛이 동에서 번쩍, 서쪽에도 번쩍. 성령이 그렇게 편협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편협된 성령입니까? 당신들에게만 번쩍하고 딴 데는 그만 성령이 안 가고 그런 성령인 줄 믿습니까? 얼음택도 없다. 받았어요. 내가 그만큼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좀 가져서 예수제이들아, 꼭 지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지만 받은 게 제일이라 하고 그거 하면 웃잖아. 예? 보소 이 덩시 같은 인간들아, 한번 생각해봐. 비가 날이 오면 대구만 날이 올 때도 있지만은 진짜로 홍수가 임하면 전 지구에 비가 다 오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도 그 한쪽에만 말이지 옹달 생각은 한쪽에만 고래 주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더 합시다. 번개빛이 동에서 번쩍, 서쪽에도 번쩍, 동북교회에서도 번쩍, 서북교회도 번쩍, 중앙교회도 번쩍, 시골교회도 번쩍 하는 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래요. 성령이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봅시다. 성령이 니꺼 내꺼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덩시들아, 꼭 저거만 제일락 하는 게라 저거만 제일락 하는 게 그게 오해되겠노?
예, 좀 더 받은 사람이 있지.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좀 더 받고 덜 받는 건 있어도 믿는 사람은 다 받아야, 다 성령 받아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 때에, 가까우는 날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너희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날짜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받고 무엇을 버려야 되면 우상을 버리고. 우상 버렸습니까? 우상 버렸으면은 구원받는 줄 믿으세요. 한 분의 하나님 받아서, 한 분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자, 주먹 한번 쥐어보소. 쥐고 그래 하지 말고 가슴을 한번 쳐가면서 그래 한번 해보소. 다 같이 봐.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능력과 확신과. 그래 한번 더 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았도다. 할렐루야. 수묵 내려서 이제 그 다음 그래 뭐 좀 받아가 이상한 거 받으면 꼭 그만 지게만 있다 하는 게라. 지게만 그게만 제일이라 해서는 게라. 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예,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제가 그 집에, 우리 집에 가난해가지고 새를 들고 살았던 집인데 큰 방에 잘, 여러분 말하면 대반에 아는 집이라. 예, 그 집에 아랫방에 가가지고 새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예,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려 하는데 어디에서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듣기더라. 새벽에. 아이고, 누구 집에 누가 초사에 났는고. 저래 울으면 누가 초사에 나가 우는 울음이다 가는 기라. 그 누가 돌아가시는고 싶으니까 소리가 가만 들어요. 집안에서 안 듣기고 어디 공중에서 듣기더라 가는 길. 그리고 공중에서 듣기도 이상하다. 소리가 와. 방 안에서 안 듣기고 밖에서 듣기는 둘이 밤에 새벽에 아주 강감하지 않습니까? 강감한데 그래가지고 둘이 살펴보니까 지붕 꼭대기에서 듣기는 기라. 지붕 꼭대기에. 그래 지붕 꼭대기에서 우연 소리가 듣기면 전부 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집 식구들이 지붕 꼭대기에 다 앉아가 있는 기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지붕 꼭대기 다 앉아가 있는데 울고 있는 거야. 와 울었노. 왜 우리 집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당신들이 세마포를 입고 순간적으로 변하여 달리 올라갈 긴데 시간이 지내도 당신들이 안 달리 올라가니 버림받았다 하는 길이야. 그래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 그래 울어 샀는 걸 봤다 하는 길이야. 여도 들어 전과자가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왜 우리 곁에는 안 가르쳐 줬노? 예? 와, 우리 어머니가 아랫방에 사는 우리 곁에는 왜 안 가르쳐 주노? 우리 잘 못 믿는다고. 저거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말 안 듣고 저거 모이는데 안 온다고. 그래가 안 가르쳐 줬는 게라. 그래 저것만 달랑갈랐고 우사마 했지 뭐. 우사마. 그래 그 가지 마소. 그래 모두 좁노. 왜 그래 속이 좁고 욕심도 그런 욕심이 어디에 있노? 지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그래 조금 가르쳐주고 어떠노?
이와이 뭐 우리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저것만 달라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그래가 우사를 당하고 그랍디데 내가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받는 게 난 비슷한 거 해방되고 50년 역사에 그런 비슷한 거만 세비리 받는 게라 보소 다 같이 말하자. 너희가 복음을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가슴을 칩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았으니 틀림없다. 구원 틀림없습니다. 그래 능력 확신 받았으니까 거듭나고 받았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어졌고 어렵게 되고 양자 되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고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지 그러나 좀 더 받고 은혜를 더 받고 덜 받는 게 있지. 5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그러게 편협되게 믿지 마서 편협되게 좀 포용성 있게 이 예수제이들이요 고마 위에만 막 좁아져 가지고 예 담배 때 구형식 뭐라고 막 좁아져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딴 사람 정죄 예쁘고 저거 말 안 되면 영 다 털된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하면 안 돼.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 나는 한국 교회가 목회하면서 많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1959년도 칼하고 우리하고 나눠질 때에 1년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칼 측을 가까이에 이 합동 측 보수파로 가까이에 기도해서 그래 기도해가지고 내가 합동 측 목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부흥회를 어디 갔거든. 부흥회를 어디 가는데 나는 신앙 노선으로 내가 합동 측 섰지만은 칼 측에 있는 성도가 구원 못 받는 그간에 구원 못 받는 법이 없고 우리 측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결교 구원이 있습니다. 감리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신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교회 당회장이요 노회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부흥에 마치고 나서 김 목사가 이런 소리 했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러게 그때는 우리 송기옥 목사님이 무엇입니까 그 노회장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이 저를 두둔한다고 목사님 입장이 좀 곤란했던 뭐해라 뭐라는데 나를 정치부에서 불러요. 그래 목사님 부흥해 가지고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도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 곤란한데 예. 목사 하나가 곤란하다 하다. 아니 무엇이 곤란합니까? 그럼 구원 없단 말입니까? 신앙 노선이 나는 보수파에 서는 게 좋겠다 이게지. 다른 교단에 그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요. 허허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 날 부럽다 말라고 그래 산 놈아 그냥 뭐 부흥에만 설설하지 뭐 쓸데없이 그런 말. 아니 목사님요 부흥회 한다 하니 그래 다른 교단 사람들 전부 다 모이 왔는데 그래 그 말 하지 왜 할 게 그러면 안 할 수 있나? 너건 다 틀대도 가면 왜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중에 제가 뭐 정 안 되겠거든 그만 뭐 권직에 가면 제명하소. 제명하면 막 내가 막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뭐 개척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 좀 성격이 좀 별나다 별나. 요새는 제가 이리 많이 주저앉았지만은 옛날 좀 그런 게 있었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참 좋게 얘기돼가지고 용서를 받았는 게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면은 구원받습니다. 날짜 뭐하나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이지 저거 편에 와야 되고 막 박태서의 집에 와야 되고 문선명의 집에 와야 되고 무슨 요새는 뭐 어디에 와야 되고 다음에 다락방에 와야 되고 그까지 마서 거의 그러지 말고 신자를 도둑질하러 가는데 구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가 몰라도 영혼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다른 교파는 다 틀렸다 하고 저것만 옳다 하고 그게 구약의 엘리야입니까? 주여 주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온 척고 이렇게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잘 믿는 성도는 우리 교단에도 있고 칼치기도 있고 다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박태서의 저때만 있다 하면 왜 되는 말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단 사사입니다. 이단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날짜를 몰라도 거룩하게 사는 백성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두 가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